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역전자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등국의 렘넌트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자리가 꽉 차 있는데요.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준을 바꾸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죠. 자, 시작해 봅시다. 제가 방금 전날 밤이라 그랬나요? 네, 전날이죠. 네. 지난주 강단, 지난주 대예배 강단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집에서 메시지 던지 이렇게 싹 다 던졌어요? 묵상 하나 그냥 적자마자 던졌어요? 뭐죠? 그렇죠. 승부수를 던진 내 친구. 승부수를 던진 내 친구가 어떻게 승부수를 던졌을까요? 뭐, 싸우자는 거예요 오늘?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뭘 던졌죠? 자신의 친구였었던 중풍병자를 지붕을 다 부셔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갖다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 내 친구들은 예수님만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저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만 치유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 믿음을 확정짓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지가 우리에게 좀 관건이겠죠. 예수님의 절대 기준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는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또 현장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은 단 하나, 내 근본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같은 말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치유라고 했어요. 근본 치유. 치유가 뭐죠? 치유가 뭘까요? 진짜 치유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거지한테 계속 금과 은을 줘버리면 그 금과 은을 다 써버리면 또 다시 금과 은을 구걸하듯이 진짜 치유는요, 더 이상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치유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 뭐냐? 첫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신분 뭐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 신분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이 근본 치유할 수 있는 해답, 복음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냐?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먼저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 때요,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나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나의 오늘이구나를 인정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보게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현장에, 절대 불가능인 것 같은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외로움의 현장에, 고독함의 현장에, 아픈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뭘 아시는데요? 첫 번째로 나의 24를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을 드리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숨길 게 없죠. 심지어 보이지 않는 나의 중심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딱 정죄의 칼날을 내 목에 딱 들이밉니다. 근데 날 왜 부르셨지? 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 너의 24 어떻게 살아가는지 난 알고 있어. 그냥 너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건데 나 그거 알고 있어.
그래서 네가 무엇을 찾든지 알고 있어. 근데 진짜 너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인생에 개입한 겁니다. 그 개입한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구나. 근데 사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된 작품들이 보여져 있구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근본을 치유하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림 지난주에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 나의 발걸음이 다르죠. 왜?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 있는 발걸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말하지 않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 그것의 근본을 치유하길 원하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보내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보냈었는데, 나의 필요를 쫓아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꾼 나에게 보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본 치유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현장에 있습니다. 이 현장에. 그래서 영원한 난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현장에 알게 하시길 원하는 게 있어요. 증인의 걸음이죠. 이제는 증인의 걸음입니다. 그 증인의 걸음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누명 써서 노예로 있을 때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왕 앞에 섰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발걸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이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믿기지가 않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으면 알게 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 237 현장으로 간 것 같은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237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본 겁니다. 전만은 좀 다르네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삶이 증거된 거예요. 이 요셉은 무엇을 했냐? 보좌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예라는 형편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어서 감옥에 누명을 썼다가 그날이 돼서 왕 앞에 서는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장난이 아니죠. 노예로 가거나 왕 앞에 서거나 감옥으로 누명을 써서 가거나 그 형편과 상황은 사실상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거. 그 가는 모든 현장이 237로 가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오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요셉은 뭘 봤냐? 영원한 것을 본 거죠. 그냥 있다가 없어질 환경과 사건과 감정에 매였던 것이 아니라 본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에든지 우리의 중심과 자세가 이렇게 변하면 됩니다. 그때 보여져요. 현장의 사건과 일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도 갈라치기 하느라고 또 가스라이팅 하느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감정 싸움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그 현장을 보면 들릴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날 살려달라 그러는 거구나. 이 친구가 영적으로 고통해서 신음해서 나한테 지금 살려달라고 SOS 외치는 거구나. 얘 골든타임이구나. 보인다니까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상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이 영원한 것을 본 전도자답게 오늘은요, 이 그 두 가지 길, 세계관을 분명하게 봤다면 나는 누구인지,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데 왜 나는 문제가 없는지 영원한 것을 본 그 눈으로 이번 한 주 나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 어떤 기준이냐? 그럴 수 있고 문제가 없다. 이제 기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라는 시선으로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설령 문제를 만난 상황일지라도 237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그 기준으로, 그 기준입니다. 그럴 수 있고 문제 없어, 그럴 수 있고 문제 없어. 나를 볼 때, 이번 한 주 나를 볼 때 딱 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볼 때에도 그 기준으로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조금 더 그럴 수 있고 보다는 조금 더 확정적이죠. 단호합니다. 왜?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었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237에 영향을 딱 끼쳐버리는 걸 보게 돼요. 한 사람의 영향력, 사실 이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도권과 이 경영권을 주셨거든요. 237 치유 서밋의 리더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어난 일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의 계획 속에 있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여기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오늘이구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전도자 첫사람 아담이요, 놓쳐버립니다. 뭐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정체성을 놓쳐버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로마서 5장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온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무슨 시작이었을까요? 정체성을 상실했 거죠.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뭔데? 오늘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정체성,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의 일주일, 나의 6일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해결되지 않았었던 그 근본,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딱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어디대로? 단호하게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나를 찾아야겠죠. 내가 누군데?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영적 존재라는 비밀, 나 하나님의 형상, 그래 맞아, 이거 알겠어, 알겠다니까. 그런데 왜 안 되는데? 잘 봐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적인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딱 지으신 그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거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첫 창조, 피조물 된 인간이 일곱째 날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예배를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왜? 나의 생명의 주인이니까. 생명의 주인이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뭡니까? 생명의 준, 사람의 흙이라는 게 이제 이 원어적인 의미로 먼지, 떨어버리는 것, 쓰레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 보잘것 없었던 먼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뭐냐?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기억해라. 사실 그 기억이 기도이기도 하죠. 말씀대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주신 게 내 정체성이에요.
잠언,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지혜의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영적 존재는요, 생각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6일이었어요. 세상의 것이 좋은 것 같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그것 쫓아가기 바빴어요. 근데 그 끝 마지막이 어때요?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4시간 피드 보고 스토리 보면은 그러고 나면 행복해서 막 넘치고 막 인생 다 성공했어 이런 느낌이 옵니까? 근데 난 뭐하지? 바로 욕 나옵니다. 바로 한숨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생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래, 나 영적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유기를 살려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 함께와 예배가 237 살리는 것, 그게 다거든요. 지금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놓치고 있고 당연한 것을 억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승부수를 띄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뭘 던질 겁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루에 10시간 영어 단어 죽도록 외울 거야. 생각 바뀝니까? 원어민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진짜의 것을 붙잡아야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영혼 6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죄가 시작된 거예요. 죄.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항상 나는요, 허무와 공허와 혼돈 속에서 살아가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려서 공허와 허무와 혼돈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찌 갈 바를 모르니까 그래, 나라도 먹고 살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걸려있죠.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살인자가 돼야지 결단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화이팅하면서 나온 사람 없어요. 난 살인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 자체가 맞아있는 인생, 나 중심의 인생. 당연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하는 것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한 게 일상이라. 그래서 찾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종교이기도 하죠. 종교는 뭐다? 나에서 시작된 것. 그래, 이것 정도면 날 기쁘게 할 수 있고 날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 확신은 없지만 뭐죠? 생각과 마음이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난 종교 안 믿어. 난 예수님 같은 거 안 믿어. 근데 난 나를 믿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그런 사람들한테 위기 찾아오죠. 어떻게 하죠? 엄마 하면서 울어요. 엄마를 찾아버려요. 근본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삶은 뭡니까? 배경 자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줄 모르는데 사는 게 지옥. 그래서 대한민국 뭐라 그래요? 헬조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뭐가 기준이냐? 이것 해도 안 돼. 우리 형편은, 우리 집은, 내 수준은, 내 지능은 딱 상처가 기준돼서 살아가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게 상처가 기준이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절대 불가능에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대처하려고 합니다. 현실과 상황에만 도전하기 시작해요.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 도전한다는 게 이 현실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돼. 내가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돈 더 많이 벌면 될 거야. 그런데 이 운명, 알지 못하는 운명, 사주팔자 운명 12가지 저주에서 이 개인과 시대는요, 이 12가지 운명에서 잡혀가지고 뭘 하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죠.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불신 현장은 고사하고 내 오늘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 말씀 들었어. 말씀 붙잡아서 순종할게 결단해. 그런데 현장에서 다 놓치고 살고 6일 동안 무너지죠. 그래, 순종했는데 끝까지 나 중심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말로 이 하나님께서 현장에 다 예비해 두셨는데
나 살기 바빠.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나 살기 바빠. 이 말씀이 현장에서 살아있음을 봐야 하는데 현장에서도 나 중심이 되기 바빠. 오랫동안 있었던 나의 옛틀인 줄도 모르고 살죠. 그러니까 6일 동안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주일날 뭐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한 기도했는데 왜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 하나님 없네, 요따구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밖에서 어른들 한번 만나보세요. 100명 중에 98명은 말합니다. 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출신이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삼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주일학교 성가대 출신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권세 있는데 뭘 놓쳐서, 뭐가 시작인데 정체성을 상실해서.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그럼 같은 말로 그 한 사람이 237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몰라, 문제 있었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문제 있어도 그것조차도 어떤 것도 문제가 없다. 더 단호하게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역전자 예수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를 딱 붙잡고,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더 단호하게, 근데 그거 문제 맞냐? 내 앞에서 문제 안 될걸? 너 보고 싶니? 할 때 그걸 나의 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성취되는데,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딱 우리에게 띄워줬어요. 그래, 너 절대 불가능,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봤지?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배경으로, 환경으로, 세상 지식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봤지? 근데 그거 나한테 문제 안 돼. 더 단호하게, 더 확정적으로 오신 하나님의 승부수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37을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로마서 5장 17절 19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그래, 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가 누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장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진지합니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여자의 후손 예수, 하나님을 떠난 나의 유일한 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알지 못했지. 근데 그거 문제 안 돼, 내 앞에서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단순히 기분 좋아서 감정적으로 따라서 넌 잘했으니까 예수 보내줄게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이 예수의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예수. 이 예수님이 누구신데? 참 복음인 구원자로. 복음, 로마서 1장 2절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이름 예수. 이 예수가 누군데? 모든 된 것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길이 되셨는데, 그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 없어.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 완벽한 배경을 바꾸신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벽히 이 죄 문제를, 떠난 문제를, 배경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아멘입니까? 이것만 믿으면 되거든요. 이거 믿냐 안 믿냐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6일 속에서 내가 믿냐 못 믿냐 싸움. 나의 배경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스위칭을 해버렸어요.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떠난 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 형통한 나로 완전히 스위칭을 했다고. 무엇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근데 그 한 번이 영원히.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게 다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신 딱 기준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의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 내가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게 의인과 의롭지 않은 자의 기준이죠. 그 의인의 기준을 가지고, 이 의인의 기준을 가지고 나 의인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믿었어. 믿음입니다. 믿음. 기준은 세 가지인데요. 봅시다. 믿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서 하나님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정도잖아요.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럼에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믿음. 어디에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누명을 쓰든지 왕 앞에 서든지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싸움. 두 번째로, 그 두 번째가 뭐죠?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 현장에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작품을 우린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인의 기준 믿음입니다.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중풍병자의 그 내 친구들이 믿었던 믿음. 나병 환자가, 창녀가, 세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간음한 자가, 살인자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뭘로 치유되었냐? 믿음 하나로 치유되었어요. 어떤 믿음? 세 번째도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저 믿음.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분필이 없어요. 네.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그냥 믿음,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막 힘있게 막 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valueless. 가치 없는 거 뭐 믿냐? 네 인생 살아가는 거에 가치 없는 거 뭐 믿냐? 근데 우리는 아니죠. 이 반대말, 이 priceless.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단순해요. 쉽고 가벼워요. 어떤 믿음? 그냥 믿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기준치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만나면 조건을 항상 내걸죠. 사건을 만나면 어떤 배경을 내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길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저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만 그리스도시구나. 그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이 결과를 보고 가야겠죠. 그 결과. 사실 절대 불가능, 세상은요 절대 불가능의 현실과 상황만을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놓여져 있어요. 똑같이 놓여져 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우린 어떤 결과를 보고 가냐? 먼저는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세상에 없는 비밀이죠.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결과예요. 이 결과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업의 현장으로 우리는 이 뭐냐? 이 결과를 가지고 미리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증거될 건지 믿음만 지켰을 뿐인데 보세요. 이 믿음만 딱 가지고 갔을 때 증거가 일어난다. 확실한 믿음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겠냐고. 나 잘한 거 없는데. 그래서 은혜라고 해요. 우리의 삶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맞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게 이거죠. 과정은 좀 어려운 것 같아. 과정이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울고 불고 땡깡을 지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 말씀 붙잡은 나를 통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뭡니까? 육신 아닙니까? 나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니까요. 과정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왜 어렵냐라고 하냐면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내 동기가 너무나도 많거든. 내 기준과 생각이 너무나도 많거든. 나도 모르게 가문 대대로 내려왔었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삶의 문제, 생각의 병들이 너무나도 많거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뭘 하냐? 수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축복의 여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봅시다. 과연 어려움이 맞는가? 예수님께서 끝내놓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내가 지금 만난 게 내 수준에서 어려움은 맞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됐을 때 문제가 맞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버리면요, 나에게 오는 문제 앞에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게 시작이에요. 기준을 치유하고 갱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수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야죠. 다 해결했다니까? 다 고칠 수 있는, 네 병을 고칠 수 있는 내 친구처럼 던지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칠 수 있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안에 있고 날 의인으로 현장에 보내셨어. 어려움 있다? 하나님 나 치유시킬 거구나.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된다라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그런 여러분들이 증인 됐을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기가 막히죠. 좀 주목님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괄호 밖에 있는 것들은 안 봤어요. 그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것만 붙잡았거든. 근데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빌어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현실이 완전히 시궁창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모든 것임을 증거할 거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겁니다. 그게 237입니다. like 요셉처럼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 위에 다 모일 거예요. 누가? 237이. 그럼 여러분들이 237로 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237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결과를 보면 소리를 많이 질렀네요. 네, 조병님이 지난주에 첫 강단 섰을 때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분필 던지지 말자, 소리 지르지 말자, 말 빠르게 하지 말자. 지난주에 셋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게 차분하게 아이들 이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했는데 오늘 분필을 다 부셨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해 주옵소서. 네, 이 결과를 보면요, 당연한 응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2024년을 이 결과값을 가지고 세계관 정립 확실했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 이걸 가지고 이제 2024 두드러 패러 가보자고요. 2024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는 나에게 이 영적인 DNA가 폭발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2024 여러분들의 영적 DNA가 폭발하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발할 것, 이 결과값을 보고 기대하면서 딱 보자고요. 준비할 게 있어요. 이제 준비할 것. 지난주 서론에서 담임 목사님 딱 말씀하셨는데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이 뭐다? 사모늘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삼원을 우리가 한 여러분들 평균 나이 낭낭 18세기 때문에 한 18년 동안 계속 들었죠. 들으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삼원을이 되게 익숙해졌어. 삼원을 삼오직 뭐 다락방 뭐 삼의 의지인가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막 삼원을 막 많이 들었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적용할 때가 됐다고. 청소년기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 그랬죠. 이 삼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보자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까 말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말씀이 삼오늘의 시작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생각에 탁 집어넣는 거야.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일어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포하고 딱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보좌의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보좌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딱 기록하는 거예요. 2024년 영적인 DNA를 폭발시킬 수 있는 응답이 나에게 주어졌다. 미션이 있다. 뭐냐? 52주 강단 따라 살아가겠다. 고등국 2024년 52주. 우리 교역자 저부터 해가지고 전 당연히 있겠죠. 우리 랩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딱 뜻을 정하세요. 52주는 강단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365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키는 그 언약의 여정 237 치유 서밋 리더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1년을 싹 갖다 말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죠. 기도.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이 기도,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비밀, 이 기도 따라서 내 생각, 이 말씀을 붙잡고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이 나의 365일 인도할 것이니까 이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겠다 결단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할 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손해라. 기도 지금 못한다? 완전히 깨부셔야 돼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할 줄 모른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공을 초월한다.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 어디서나. 어떤 기도죠? 말씀을 붙잡은 기도.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어요. 그 기도가 어디서 시작되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 강단 붙잡고 나의 오늘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만났다. 강단이 뭐였지? 문제 만났다. 강단으로 달려가는 거. 문제 만났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갱신시키시길 원하시지? 기준 이거 하나예요.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던지는 것.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함께와 예배뿐인데 그 결과값, 열매 맺는 것, 맞아 있는 것. 그게 237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복음 가진 나의 오늘, 청소년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나. 그 열매 맺는 거 그냥 나 보고 모일 거예요. 이거는 이게 될 거다. 그냥 아멘만 하면 됩니다. 아멘. 현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5가지 기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나 이 삼원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우리는 이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구원을 시작으로. 내일 크리스마스 홈파티가 있습니다. 기회예요. 이 언약 붙잡고 오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좀 말씀이 좀 중요해서 좀 길어졌지만 이 믿음으로 던지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돼. 지옥 땔감처럼 타들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죠. 그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친구들이 내일 내 눈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배경이 여기에 아직도 걸려 있는데, 그런데 아직 우리는 눈치 보고 있죠. 이 기준 가지고 있고 이 세계관 가지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갈등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목님이 청년 시절에 좀 담대하게 딱 증거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막 성경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막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건 얘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야 창세기 283장에 보면 너는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됐어.
하나님 만나야 돼, 입 벌려 복음 들어간다 이러면서 던졌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살리는 건 영이에요. 육신은 무익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이 살리는 영을 방해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난 걸 보기를 원하셔요. 내일 크리스마스 홈파티 지금 막 다 이제 반별로 이렇게 다 포럼하고 수집하고 선생님들이 인원 파악하고 있죠. 그런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전할 거예요. 전 주목님도 이제 15분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담대하게 증거할 겁니다. 진짜 성공이 뭔 줄 아냐? 진짜 축복이 뭔 줄 아냐? 진짜 응답이 뭔 줄 아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다른 것 없다. 틀린 것이다. 다 정확하게 말할 거예요. 복음만 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팀이 되었죠. 우리가 모인 이유 뭡니까? 근본 치유를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는데 친구 멀리 살아서 못 와요? 그래서 던져봤냐고, 해봤냐고. 지금 뒤에 보니까 의자가 15개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 고등국의 2024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 뒤에 의자 그냥 싹 다 깔아주세요. 의자 싹 다 깔아서 여기 꽉 채워서 넘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살리는 거 15명.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랩런트들이 우리 69명이 올라왔어요. 69명 중에 지금 46명이 앉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랩런트들 셋이서 팀이 돼가지고 다 매주마다 연락하고 있어요. 그 장결자 친구들에게 너 내일 예배 오냐 안 오냐? 그리고 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 영적 특공대들이 우리가 고등국이 특공대란 말이야. 특공대. 언제까지 골든타임 아니면 골든타임 언제까지 나에게만 이렇게 해서 반쪽짜리 신앙생활 할 거야?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적 DNA가 폭발한다니까. 아멘. 2024년은 우린 그렇게 될 거예요. 내 말 듣고 있어요? 아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네, 2024년 마음껏 재밌게 고등국 안에서 즐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국 랩런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